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에게, 바울을 고소하는 사람들에게 베스도의 호의를 빙자하여서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이송하는 과정 속에 길에 매복하여 있다가 그를 죽이고자 했을 때 베스도가 그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한 말입니다. 4절과 5절이 성경에 그가 한 말이 고스란히 잘 기록되어 있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왜 베스도의 말을 성경에 기록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반면 교사로 삼게 하셨을까? 세속적인 총독의 한 말인데, 말을 가만히 보시면 굉장히 절제되어 있는, 규모가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스도가 대답을 합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했다. 바울이 지금 감금되어 있다. 감옥에, 가이사랴 감옥에 구류되어 있다. 그리고 나도 여기 예루살렘에 조금 계속 머물 것이 아니라 이제 곧 가이사랴로 다시 내려가서 총독 관제에 거하면서 업무를 볼 테니까, 업무가 시작되면 그때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그때 가서 고발해라. 재판정을 열 테니까 거기서 고발해라. 이렇게 안내하고 있는 것을 보죠. 그리고 그 다음 6절 말씀에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이 지난 후에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합니다. 정확한 사람이죠. 자기 스케줄에 대해서 자기 관리가 아주 철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풍광을 즐기면서 한 달 넘게 로마에서부터 부임하느라고 고생했으니까 자기 휴양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즐길 걸 즐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업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아주 철저했던, 자기 관리가 분명했던 아주 주도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베스도가 대답합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을 너희도 알고 있다. 그것을 말합니다. 바울이 구류되어 있다. 다 압니다. 대제사장들도 알고 있고, 그래서 구류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예루살렘으로 이송하는 과정 속에서 죽이려고, 매복했다가 죽이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었으니까 새삼스럽게 바울이 구류되어 있는 것을 다시 말해줄 필요가 없는데, 상기시키듯이 이미 구속되어서 도주에 우려나 염려가 없다라고 안심을 시키는 것 같으면서도 이 상황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예루살렘께 그러니까 굳이 예루살렘으로 이송할 필요가 없다. 구류되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또 27절에도 누가는 벨릭스 전임 총독이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서 바울을 구류하여 두었다, 이렇게 씁니다. 구류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 구류라고 하는 이 형벌, 그 2000년 전에도 로마법에 살아 있었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구류는 하루 이상 30일 미만 동안 교도소나 아니면 경찰서 유치장에다가 가두는 형벌입니다. 이 자유형 가운데서 가장 가벼운, 심지어는 벌금형보다도 낮은 게 구류입니다. 벌금형보다도 낮은 처벌이 구류인데, 주로 어떤 때 한 달 미만에 이렇게 구류해 두느냐, 이 바울의 범죄가 경미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류가 가지고 있는 성격, 누가 구류되느냐, 우리 주변에서 경찰서 유치장이, 교도소까지도 갈 수도 있지만 해가지고 구류 며칠 당했다고 해서 신원조회에 걸릴까, 사람들이 그걸 제일 염려하거든요. 내가 경찰서 유치장에 보름 있었는데 내 이 인생 이력서에 구류라고 찍혀가지고 불이익을 당하면 어떨까, 신원조회에 걸릴까 해서 굉장히 염려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죠. 법으로 봤을 때, 법적으로 봤을 때 주로 무슨 사람들이 구류되느냐면 공연 음란죄, 폭행죄, 과실치상, 협박, 또 자동차 등을 불법 사용했을 때,
편의시설을 부정으로 이용했을 때, 별 구류사항도 많죠. 편의시설을 부정으로 이용했을 때 경범죄, 처벌법 위반, 특별하게 도로교통법 위반, 이런 아주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 이 선고하는 것이 구류입니다. 구류가, 구자가 잡을 구자이고 류자는 머물 류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머물러 있는 거 정도, 머물러 있는 그런 정도의 이 처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후임 베스도가 유대인들 법을 잘 알고 있는 지도자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 중요 범죄도 아니다, 특별하게 반복의 위험이 없다, 그런 사람들만 구류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 사람, 중요 범죄가 아닌 사람, 반복할 사람이 아닌, 반복의 위험이 없는 경우에 구류형에 처하는데, 여기서 그 중요 범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말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스도의 말 속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5절 말씀에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해라. 옳지 않은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이 옳지 않은 일은 사회에서도 우리가 암암리에 많이 접하는 그런 죄죠. 죄. 사실은 옳지 않은 일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옳지 않은 일이라고 하지, 옳지 않은 일. 그런데 이 소송 당사자, 이걸 고발한 사람들은 뒤에 표현해서 알 수 있듯이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바울을 고발합니다.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말할 때 총독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은 그 사람 바울에게서 뭐라고 말하냐고요? 중대한 범죄다, 중대한 사건이다,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총독은 오히려 자기 동족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고발하고 생각하여서 고발하고, 총독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부임한 지 사흘째밖에 안 된 사람입니다. 베스도는 사흘 됐습니다. 부임한 지 사흘밖에 안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법대로 집행하고 있는, 절차대로 집행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부임한 사람도, 그리고 부임한 사람을 맞는 사람도 두 가지 증상을 보입니다. 부임하는 사람은 어리둥절해가지고 혹시라도 미숙하게 보일까봐 오히려 더 세게 나가는, 미숙하게 보일까봐 세게 나가는 그런 일을 하는데, 또 맞는 사람은 미숙할 때, 아직 상황을 잘 모를 때, 완전하게 파악하지 않았을 때 기선을 제압해야 나중에 일 처리가 쉽다. 우리가 새롭게 사람이 부임하면 이게 인간적인 기본 성향들입니다. 사람들을 처음 맞을 때, 며느리를 처음 맞을 때, 사위를 처음 맞을 때 어떻게 사람을 대하십니까? 아랫사람 직원을 처음 고용했을 때, 아니면 부서의 장으로 왔을 때. 우리나라에는 워낙 낙하산 인사가 많은 그런 나라여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이물감을 느끼고 이질감을 느끼고 배척하고 분기 잡으려고 하고, 어느 곳이든지 다 그게 있습니다. 정말 제가 나쁜 말이지만 시덥지 않은 그런 일을 하는데도 다 분기를 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교도소까지 심지어는 분기를 잡으려고 하니까 다 죄지어 가지고 지금 수감되어 있는데 신참, 고참 그렇게 나눠 가지고 이 군기를 잡으려고 해요. 신앙생활은 어떠십니까? 새 가족도 적당히 군기를 잡아줘야 우리 질서에 순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년쯤이면 교회의 고참인가요? 몇 년쯤 되시면 교회 고참이십니까? 딱 보이는 거죠. 서열이 보이고 순서가 보이고. 참 이게 힘의 원리가 작용하는 모든 공간에서 특별하게 교회는 가장 그렇지 않아야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는데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기를 즐거워하셨는데, 우리의 안식일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그리 행하셨는데, 우리는 조금만 몇 년만 되면 벌써 권세가 된다는 거죠. 권세가, 신앙에서 이 권세가 보입니다. 참 세상 사람 보면 안 입고 교회에서는 더더욱 그리 말아야 되는데, 우리 속에 속 사람이 스멀스멀 기어 나와서 무의식 중에 그렇게 행하거든. 뭐 작심하고 사람 군기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무의식 중에 그런 표현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터줏대감 행세를 하려고 한다. 터줏대감 행세를 하려고 든다는 거예요. 베스도는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감정적으로 하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기분 내키는 대로 무조건 강압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뒤에 4절 말씀에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했다. 이게 예루살렘에 며칠 머무른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며칠 여기 안 있고 내가 재판정에 서게 될 거다. 재판장으로서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진행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일정을 공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자기 일정을 말해준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참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이에요. 우리가 그냥 내가 결심하면 되는 거야.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이것을 강압적으로 사람들에게 강요하려고 하는, 그게 마치 어른인 것처럼 그렇게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일정을 같이 이야기하고 어떨 때가 좋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이게 어른의 참된 모습인 거죠. 아직 미숙한, 어리숙한 그런 아주 어린 세대에게도 네가 시간 날 때가 언제냐 이렇게 물어줄 수 있는 거, 이게 굉장히 한기입니다. 이게 따스함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그렇게 내 시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간에 맞추는, 자기 일정을 알려주는, 짜증내지 아니하고 차분하게, 흥분하지 아니하고 화내지 아니하고, 화부터 덜렁대는 거예요. 내가 내 시간에 맞춰야지. 이게 우리가 그런 이 성향들을 자꾸 보이려고 하고, 나는 까다로운 사람이고, 나는 엄격한 사람이고, 나는 견고한 사람이었어, 네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반면에 유대 대제사장들과 높은 사람들은 어떤 증거도 단서도 없는데 고발을 일삼습니다. 송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무차별적으로 송사합니다. 참수합니다.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바울을 고발합니다. 그런데 총독은 필요한 말만 중언부언하지 아니하고, 그 중에서 자존심이 굉장히, 이 사람이 센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또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다시 유대법으로 돌리지 않겠다는 것이죠. 가이사라의 로마의 법으로 재판을 받게 하려고 천부장이 가이사라로 이송했는데, 그렇잖아요? 로마의 법에 의해서 바울을 재판받게 하려고 유대법으로부터 빼돌려가지고, 유대법에 그렇게 폭행당하고 유대법에 그렇게 무도한 사람들에게 바울을 두지 않으려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로마법 아래로 그렇게 이송했는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이는, 이 유대법으로 돌릴 수 없다라고 하는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라는 것. 오늘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법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법에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비참함, 세상 법에 고소 고발당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여서, 하나님의 법은 생명의 법이고 하나님의 법은 살리는 법이죠. 베스도는 바울을 보호하는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보호하려고 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술 맡은 관원장을 붙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또 세상에 있는 권력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는 쪽으로 그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선하신 하나님의 따뜻하신 손길이
우리 믿음의 지금 높은 자리에 있으신 분들, 믿음의 사람들 이것 아시잖아요.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했음을 믿습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 미묘한 몽둥이를 가지고 목리를 부려대는 악한 영에 대해서 대적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잡히지 아니하고. 그래서 참 지혜로운 재밌는 또 표현을 쓰고 있는데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서 유력한 자들이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하는 일이 있거든 고발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희 중에 유력한 자들, 힘센 사람들, 자신 있는 사람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자. 너희들끼리 알아서 서열 정리하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속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내가 너 대제사장들만 나와 함께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의논해가지고 서열 정리해서 아무나 데려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재판정에 아무나 세우지 않겠다는 거죠. 책임 있는 자가 이 재판에 대해서 그 결과를 책임져야 할 자가 나와 함께 내려가라. 존중하면서도 질서 있고 품위 있게 자체 서열을 정립해. 굉장히 지혜로운 것입니다. 어떠한 공격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총명함과 지혜가 새해에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좋은 친구,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지혜로 사람을 살리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보호하고 사람과 함께하고. 어제도 여전도 연합회 식구들에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도박사가 그냥 연말에 술 기운에 도박하다가 져가지고 그래가지고 폭행을 당하고 그래가지고 창밖으로 내던져졌는데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서 좋은 조언을 해줄 만한 그런 수행자, 수도자 선생님께 찾아가서 억울한 사정을 말했죠. 내가 이렇게 폭행당하고 던져져가지고 머리가 깨지고 온통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새해가 됐으니까 이제 도박 끊으라고 해달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었던 거죠. 의외로 그 수도사가 말하기를 앞으로 도박은 1층에서 해라. 1층에서 해라. 갑자기 웬 도박을 끊으라, 도박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왜 1층에서 하라고 하시나 하고 의아해하면서 돌아갔지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옆에서 선생님 왜 저 사람한테 당장 끊으라고 그래야죠. 도박하다가 저렇게 만신창이가 됐는데 승부의 통계에 능한 자여가지고 날마다 승리할 줄 알고 저렇게 계속 도박하다가 저렇게 술기움에 이성을 잃고 도박하다가 저렇게 다 탕진하고 창밖으로 던져져가지고 거의 거반 죽게 되었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스승이 허허 웃으면서 저 사람은 도박 끊을 사람이 못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이왕 할 거면 1층에서 해가지고 창밖으로 던져져도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그 귀한 말을 해줬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도 사람을 살리고 저렇게도 사람을 살리는 자. 그래서 우리를 존중하시고 우리를 환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향기가 올 한해는 그 어떤 해보다도 가득함이 필요한 그런 시대입니다. 날카롭게 대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한 사람도 자살하지 아니하고 수사망이 좁혀오니까 바위에서 뛰어내리지 아니하고 민족이 나라의 대통령이 나라의 지도자가 그런 일을 해가지고 다음 세대가 힘들면 뛰어내리면 된다. 이렇게 생명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런 염려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만 늦게 들어오면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닌가. 전화벨만 오면 심장이 막 조여오면서 막 긴장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잃지 않게 하시는 보호자를 붙여주시는 사탄의 악한 참소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높이 드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올 한 해가 되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